주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찾으셨죠?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람들한테 나와서 이제 침례 요한이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전부터 모세, 오경, 그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됐다는 사람이요.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성별되고 자기 삶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떠한 삶을 살고 굉장히 계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캐톨릭에 보면 수도승들이 있습니다. 수도승들은 결혼도 안 하고 어떠한 그 금식적인 금욕적인 생활을 일생 동안 하면서 그 신부들이 사제서품을 받을 적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 결혼한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겠다고 맹세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 그 당시 세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봤을 적에 32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야 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어린아이들이지만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하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전혀 없고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지 않은 그런 아이가 돼서 아무것도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침례 요한은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요한을 저 요한은 마귀 들린 그러한 사람이야. 그래서 헛소리를 하고 마귀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을 우리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살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백성들과 친밀하게 어울리셨어요.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마귀에 들렸고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면서 맨 밑바닥의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구원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한테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폭식가요, 술고래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관찰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어떠한 것에도 기쁨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진실로 느끼고 동감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진실에 대해서 마주치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스스로 판단했을 적에 너무나 두려웠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외식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일관을 했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그 일주일에도 몇 번씩 금식하는 척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맡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는 삶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만 하기 때문에 정말로 스스로로 봐서는 엄청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 스스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거나 누가 설교할 적에 그러한 설교자에게 비판할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사람들. 자신은 무엇인가 새롭고 무엇인가는 구별됐고 무엇인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태에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하고 나중에는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려보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대로, 또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정도 수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어떠한 철학자나 지혜자나 어떠한 그러한 사람의 지혜로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서 입증할 수 있어요.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사상도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변화된다 하더라도 그 변화는 진리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마르크레인주의를 숭상했던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의 공산주의는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사회주의는 어떠한 것들을 지금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은 다툼과 시기와 전쟁과 결국은 죽음으로 사람을 불행으로 엮어내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 볼 적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이 단체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개개인적으로 이 인류가 80억, 90억이 되지만 개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시켜 주시고 믿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개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는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 바로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두고 애국할 때 우려야 하고 구원의 피리소리가 들리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또 기뻐서 춤을 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바라는 것,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육적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어요. 3서 2절에 보면 간단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파워 있고 힘 있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적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내가 너를 응원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35절의 지혜는 자신의 모든 자녀들의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옳다함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릿돌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한 거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 말씀 뭐냐면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 같이 식사를 하시죠. 이렇게 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 한 사람, 이제 뒤에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이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죠라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이제 드시기 위해서 앉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바리새인 시몬이 사는 같은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앉으신 것을 알고 어때요? 자기가 향유를 들고 향유를 든 그런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와서 눈물을 흘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예수님 발을 적셨겠습니까? 예수님 발에 눈물이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왜 흘렸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침례 요한이 선포하며 다녔죠. 내 죄를 회개하라. 하늘에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회개 선포를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바로 그 침례 요한이 선포한 자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고했고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이셨고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했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인도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마침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그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향해서 갔던 거죠. 근데 그냥 가지 않고 향유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다. 아주 비싼 그런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발로 적시고 머릿돌로 씻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관습은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어떤 중요한 사람이 누구네 집을 방문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 지도에도 보고 그림에도 보고 역사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집들이 그렇게 마당을 쳐놓고 이렇게 뭐 열쇠를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오픈돼 가지고 있는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그 집 주위의 외부 사람들이 어느 중요한 사람이 누구네 집에 방문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얘기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중요한 사람들을 보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들이 보통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습 때문에 바로 이 여자도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날 여자는 시몬에 의해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몬은 아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그 여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도 걸지 않고 또 공개적으로 같이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종류의 여인, 즉 이렇게 죄 많은 그러한 여인들, 아마도 이 여인이 아마 거리의 여인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여인들은 바리새인인 시몬의 그런 집에서는 결코 환영을 받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집에 찾아온 것은 그 관습 때문에, 누구든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그러한 관습 때문에 본인 스스로 누가 초청하지 않아도 바리새인인 그 시몬의 집으로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를 씻었습니다라고 한 규절이 몇 개 나옵니다. 몇 개 나오는데 바로 이 여인이 그 여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여인과 비슷하게 한 여인이 3명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께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께 헌신을 다했던 사람들은 주로 여인으로 표시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에도 이 여인들만 모여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와 함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울고 예수님의 그 광경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 당시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향유를 버렸던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이 있는 한 그 말씀은 영원히 함께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얼마나 귀한 그러한 사역이었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여인과 비슷한 그 사건의 그 여인을 살펴보면은 베다니 마리아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지금의 바로 이겁니다. 또 한 여인은 뭐냐면은 7 마귀가 들렸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태어나자 처음 예수님을 본 바로 그 여자입니다. 대단히 귀한 사역을 했고 예수님께 처음 봤던 그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향유를 쏟아 붓는 예수님 돌아가시 전에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주의 첫날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절 첫날, 딱 부활하신 그날 누구에게 처음 나타났다? 여인에게 처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쏟아본 또 다른 여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여인, 바리새인 집 시몬의 집에 와서 향유로 예수님께 머리를 적시고 머리를 감아드린 그 여인. 지금 왜 자꾸 머리를 발을 씻고 예수님의 저걸 하고,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가 되면은 발 씻을 물을 내주었습니다. 왜냐면은 사막지대예요. 집에 들어오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을 걸어다니다 보면 어때요? 발이 모래니 먼지에 뒤집어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집도 뭐 깨끗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손님으로서 오시는 사람도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손님을 맞이할 때 기본적으로는 씻을 물을 줍니다. 그래서 먼지를 발에서 털어내도록. 그 당시 뭐 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2000년 전인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발짓을 귀한 손님이 오면 발짓을 물을 내주는 게 그 당시에 관습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여러 군데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들한테 다니시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무겁고 가벼움이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부른 겁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병자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3년 동안을 그렇게 외치시면서 다니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잊어버린 사람들, 영혼에 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던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과 나한테 주셔서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도록 주님께서 부르짖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적에 어떻게 하셨어요? 나한테 배우고 나한테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적에 내가 너희한테 준 너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전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 입에 그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그러한 눈물과 이러한 겸손한 태도의 그 값진 선물이 이 여자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39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여자가 와서 예수님 눈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또 부어서
그러니까는 또 그것을 자기 머릿결로 이렇게 닦아드리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집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죠.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얘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 지금 메시아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대언자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요? 그분이 여태까지 하신 모든 것들을 봤을 적에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구약에서 살펴봤던 대언자들이 했던 그것 이상의 것을 한 것을 보았죠.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언자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뜻밖의 일이 일어났죠. 그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터치하고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대언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상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한 거잖아요. 터치하고 그렇게 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꾸짖으시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데 그 자기 생각대로는 틀리게 그냥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빚에 빗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빚을 준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 근데 그 빚 준 사람 둘 다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탕감을 해줬다 이거예요. 빚 받을 사람이. 갚지 말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해요? 내 생각에는 500데나리온 많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뭐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마음속으로 자신과 거기 온 모든 사람들에게 창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 사람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대언자라고 얘기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거리의 여인이 자기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내버려 뒀단 말이죠.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내버려 둔 것을 보고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대언자가 아니야. 뭔가 이게 사기꾼이 틀림없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가 대언자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와서 이렇게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대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느닷없이 남들이 다 흉보는 남들이 다 정죄하는 가장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창피한 신분의 사람이 와서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한테 그런 짓을 했으니 이야 이거 내가 망신살이 뻗졌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사실은 진짜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는 뒤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어때요?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죠.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았다는 얘기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향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몬은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여자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정말로 악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어때요? 그 여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게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생각과 그 시몬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심으로써 이제 그 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언자이시오 또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의 생애에서 짓게 되는 죄의 양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죄를 마음속으로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야 될까요? 시몬과 그 여인 모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할 적에는 관역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표지판을 놓고 점수판에서 딱 10점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 9.9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9.99도 안 되는 거죠. 화살로 쐈을 때 9.9만 쏴도 너무 잘 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빵점이나 관역에 맞지 못한 거나 9.9나 9.8이나 7.0이나 6.0이나 5.0이나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 중에 경중이 있다. 물론 인간으로 무엇으로 따졌을 적에는 경중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판단에는 경중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너는 조금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그 여인이나 모두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은 결코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본인이 육신적으로 행실로 아무리 잘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의 죄를 지었고 이 여인은 육신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똑같은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영과 육이 모두 거룩해져야 된다. 내 영혼이 영육이 잘됨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적에는 영혼 육 모든 것들이 깨끗해진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시몬의 죄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주님 봤을 적에는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갚지 못한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여자만큼 영적으로 파산한 자였지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이 여인과 틀리다. 이 여인을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서는 시몬이 율법을 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한 바리새인으로 삶으로써 무언가 하나님께 조금 더 그 여인보다 낮은 그러한 용서를 받고 이 여인은 더 많은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빛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이나 그 여인이나 하나님께 진 모든 빚을 갚아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신칭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여인의 죄나 바리새인의 죄나 은혜에 따라서 받은 거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또 향유를 쏟아 부음으로 지금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 여인이 주님의 그 구속함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에 불과한 겁니다. 비록 그 여인이 향유를 안 붓고 예수님 앞에 눈물을 안 흘렸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감격하고 자기가 죄로부터 회개했다면 이 여인은 이미 구원받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것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실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바라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의 영이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협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협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어린 영혼들부터 지도자들, 또 우리 지부장들, 또 협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성령 이사장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